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양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내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주리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체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 가는 건데? 예, 맞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영위로 했어도 마지막에 천국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공연불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미 구약에 있는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뭐 하는 거? 보여주고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 가는 것에 뭐냐면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젖과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국 가는 곳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에서는 뭐라는 말씀이야? 실상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인도자인 모세도 느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쫙 보여줘요. 보여주고 참으로 좋다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기서 뭐하라? 죽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가 임종을 맞이할 때 기록이 청년의 때와 같다랬어요. 그리고 안광이 흐리지가 않았다랬어요. 요즘은 나이가 60이 되면 전부 눈물이 뭐야? 찔끔찔끔 흐르는데 모세는 120세가 됐는데도 안광이 흐리지가 않았다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이 뭐냐가 청년의 때와 같은데 왜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뭐라? 죽으라 하느냐 이거요. 섭리가, 모세의 죽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란 말씀이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룰 것을 이미 하나님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만세전에 작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모세의 죽음은 뭐냐는가? 예수님의 갈보리 산상에서 죽음을 예표하는 줄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어려움만 있으면 계속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하면서 애굽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을 상징했거든.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틈만 나면 모세한테 컴플레인한 출애굽을 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전부 광야에서 해골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서 광야에서 탄생한 차세대들, 애굽을 모르는 차세대들을 통해서 누가 실상은 모세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쫙 들어가려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철옹성 같은 아낙자손의 후예들, 저주받은 가나안 칠족족들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쌓아놓고서 진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러시킵니다. 근데 하루는 정탐을 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자손의 후에 가나안 칠족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하고 비교할 때 메뚜기와 같다랍니다. 메뚜기하고 대장부들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예? 저 권사님 메뚜기가 이긴대요. 맞아요. 정답은 맞아. 메뚜기가 이깁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대장부들하고 키가 1m 한 3m 정도 한 3m 정도 된단 말이에요. 키가. 그리고 몸무게가 한 350파운드, 400파운드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메뚜기 전쟁하면 어떻게 메뚜기 밟으면 뭐건 보나마나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메뚜기가 이겨버려요. 아낙자손의 대장부들을. 그래가지고 인도자인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담대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함이냐 라고 고함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점잖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그냥 물을 팍 끓면서 주의 종연이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게 여호와여 내 산것은 거룩하니 너는 거기서 내 신발을 벗어라. 모세한테 했던 것 같이 만사나에서 똑같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네 선 것은 뭐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까 너는 네 신발을 뭐하라니까 벗어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뭐냐면 비법을 일러줍니다. 비법을 일러는데 그 비법이 아주 신명막측해요. 너희는 언약궤를 앞서고 7 제사장을 통해 가서 양강나팔을 부러제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 양강나팔을 부러제끼는 제사장 뒤를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서 진정에 와서 편히 쉬거라. 그런데 단 옵션이 있어. 옵션은 뭐냐면 너희들 생각대로 잡소리를 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밖에 없어요? 7 제사장이 부러제끼는 양강나팔 소리밖에 없었던 줄로 매섭니다. 이 양강나팔이 예수의 나팔이에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서 와서 진중에 쉬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7일 때에는 하루에 한 번 도는 것이 아니고 7번을 돌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7번을 여리고성을 들고서 마지막에 다 돌고 나가서는 일제히 고함을 지르는데 이 성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일제히 외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시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만해가 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실상으로 그냥 막바로 입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회막을 지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한 뭐야? 사건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신약시대도 이제 또 다른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저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하탄에서 빵떡모자 쓰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사야 10장 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 자손이요? 단군의 자손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단 말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오늘날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육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약에 와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속죄함을 받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누가 인도하느냐면은 영적인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또 여호수아 같은 자가 또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그들을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인 글자 그대로 새하늘과 땅 천국으로 뭐 하는가?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일부 직전에 또 구약에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으니까 신약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옹성이 아니라 철철옹성 같은 큰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의 이름이 뭐야? 예, 맞아요. 이제 연계가 쫙 열려서 제가 설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셔. 그 성이 큰 성 뭐야?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무너졌도다. 큰 성 뭐야? 바벨론이인 거예요. 오늘은 과연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훤하여지더라.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 천사는 어디에 속한 천사야? 하늘에 속한 자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요. 근데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지.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이 그냥 그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는 어디에 속한 천사야? 하늘에 속한 자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요. 근데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는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지.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이 그냥 그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대단한 천사지. 땅은 그 천사의 후광이로 인해서 영광이로 나가지고 뭐가 되는가? 그냥 환해지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환한 백주 대낮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비유의 말씀이거든.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쫙 영광이 많은데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환해지는 거예요. 땅이 누구의 영광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가? 환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이 그러니까 환해진다니까 육신적으로 뭐하는가? 땅이 환해지는 걸 오늘날 기독자들이 알겠단 말이에요. 히브리 6장 7절에 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가지고 밭 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마지막은 저잠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땅도 비유고 비도 뭐는가? 비유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비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여 내 말은 맺히는 이시리여 채소밭에 뭐라 했어요? 담비라 그랬거든요. 이 땅도 비유고. 이사 24장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데 슬퍼하고 쇠잔하려면 뭐가 있는 거야? 마음 감정이 있는 거지. 땅이 감정이 있어? 에? 여러분 앞마당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땅이 아유 오늘은 이렇게 등까지 이렇게 찌뿌두하나 이렇게 얘기해?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 건 땅이야 그라운드야 사람이야?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4절에도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가서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쫙 짜먹은 거예요. 그걸 19 전에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만약가 악한 자가 와서 맞는가 빼앗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심전이라 그러잖아요. 마음 심자 팥전자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천국 말씀을 어디다 뿌린 거? 길가에 뿌린 게 아니요. 길과 같은 사람의 만인가 마음에 뿌렸는데 깨우치지 못하니까는 악한 자가 와서 만인가 쫙 그 씨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씨는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 그랬거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천사가 딱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영광이라서 땅이 환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뭐가 되는 거야? 환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환해지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큰 성 바벨론이 뭐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여러 개성이 와르르 무너지면 남은 건 뭐 하는 거야? 척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막바로 직방위로 그냥 들어가는 일밖에 없어. 입성하는 일밖에. 신약 시대 와가지고 큰 성이 무너졌으면 바벨성이 무너졌으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입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전에는 그 성이 철옹성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뭐가 되는가? 그냥 짓눌렸었단 말이에요. 근심걱정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왜? 메띠가 갔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 바벨도성은 뭐냐면은 바벨도성에 있는 자들하고 비교해보면 실상으로는 메띠가 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는 큰 성 바벨론에는 그야말로 만 가지 세상 모든 부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들의 심령이 뭐가 되는가? 땅이 인간의 심령을 위해서니까 그들의 심령이 마음이 뭐가 되는가? 환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그 길이 추작 대로와 같이 열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절 갑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뭐한 거야? 무너졌단 말이야. 졌단 말이야.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큰 성의 정체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후미에. 그 큰 성의 정체가 뭐냐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의 뭐라는 말씀이야? 처소라는 얘기야. 처소라는 건 뭐야? 예, 집인 거예요. 집.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귀신의 집이니까 바벨론 성에 있는 자들은 전부 뭐 들린 거예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자신 있게 귀신 들린 거래. 귀신 했더니 기독자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all kinds of signs and wonders 행하는 교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상으로 귀신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 놀기 있네. 너나 물러가라 이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래서 신이랑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너 왜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네 외삼촌인데 요놈 잘 되는 걸 못 보게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해서 뻗어지게 하려고 들어왔대. 그거는 그 삼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고 성경에는 귀신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촌, 이모, 사촌, 동생, 외삼촌이 아니고 귀신의 영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게 되느니라 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ll kinds of signs and wonders 하면서 그 소리 지르는 귀신에 나와라 소리 지르는 것은 참야 거짓이야? 진리야 비진리야? 비진리지. 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싫어하는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하는 외치는 거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정말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뭐 했어? 네, 물 마셨잖아. 복선을 깔아드리는데 아직 감지를 못하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게 뭐냐면 물이요. 물에 때는 육신적인 이렇게 제가 마신 H2O 같은 워러냐는 거예요. 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다? 기갈이라 했잖아요. 기갈. 물인데도 예레미야 2장 18절에는 시올의 물이 있고 생수가 있어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시올의 물은 좋아해. 그런데 생수는 아주 그냥 생수만 갖다 대면 귀신이 넌더리라고 도망간 말이야. 아이고만 아살라라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거니와 그건 시올의 물이요. 아무리 먹어도 조갈증을 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물이 없어 가라면 아니라 이 말씀 물이 있는데 뭐하는가? 조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올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은 한 모금을 마시면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사람에게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이것저것 달리는 거예요. 헤매면서 다니다 보니까는 전부 물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더 가리라 하고 딱 와보니까 집이 뭐 하는가?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뭐 하는가?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쫙! 그 사람한테 거하니까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예전만 뭐하더라? 못하더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로만 다니는 거야?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얼씨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겠단 말이에요. 인간의 심령으로 뭐가 되는가? 귀신의 영이 뭐 하는가? 임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집을 삼는 거예요, 처소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 네, 확인해 봐요. 24절의 편은 112페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사람 속에 있었던 거야.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말씀이 말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말씀은 귀신은 항상 어디서 쉰다는 얘기야? 물이 없는 곳에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귀신의 처소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물이 없는 사람 속에서 쉰다는 거야. 누가? 귀신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해가 되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귀신의 뭐가? 물 없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 귀신의 뭐가 되는가? 집 처소가 된다는 얘기 여기 써 있잖아, 성경에. 귀신이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요?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심령 속에 귀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심령 속에 또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귀신의 영을 받으면 사람의 몸이 뭐가 되는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고 귀신의 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뭐가 되는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뭐가 되는가?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이 귀신의 영은 뭐가 되는가? 더러운 영이야. 더러운 영. unclean spirit이란 말이에요.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것이 귀신의 뭐라는 얘기야?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는 말이야? 말이 영인 거예요. 그 말이 귀신의 영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 아멘 하면 뭐가 되는가? 귀신의 영이 뭐가 되는가? 쏙 들어가는 거기 심령 속으로. 그 뭐 용이 뭐 말하는 용 본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용은 사람이 인간이 개념화시켜서 개념화시켜놓은 동물, 상상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용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을 딱 잡아서 그놈을 딱 보니까 뭐야? 뱀인 거예요. 또 뭐야? 마귀요? 뭐라는 말씀이야? 사단인 거야. 옛뱀, 창세 때 여자를 깬 뱀.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또 마귀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단.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단 다 뭐라는 말씀이야? 같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커요? 사단이 커 했더니 마귀가 더 크대. 사단은 마귀가 부리는 졸개래.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고 뭐라는 말씀이야? 예,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늘에서 미갈 천사장하고 미갈 천사장을 따르는 또 수많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하고 용하고 또 용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9절에 가면 그놈이 곧 뭐라 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뭐냐면 자인 거예요. 온 천하를 꾀는 자니까 이 용뱀 마귀 사단에게 온 천하가 꾀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니라 하잖아요. 이 사람 속에 사단의 신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제 스승을 팔아버린 거야. 은 30냥의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에게 뭐가 되는가? 사단의 힘이 뭐 하는가? 신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뭐 하는가? 그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가? 온 천하를 뭐 하는가? 꿰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 하는가? 하나도 없대.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 다 뭐라는 말씀이야?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하면 죄의 삭은 뭐가 되는가? 사망이요. 예수님은 11장 10장 12절에 하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뭐야?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딱 이러면서 다 이뤘다면서 절규를 하면서 구속사역을 일어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럼 모두 다 죄인은 죄의 삭은 뭐가 되는가? 사망인데 오늘날 천지사방이 다 죄인노라 하실 때 누굴 부르셔서? 날 부르셨어.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셔서 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전부 뭐 하는 거야? 디나이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부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뭐냐면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었잖아. 이해가 되세요? 온 천하를 꾀는 자에게 꾀임을 빠지면은 그들의 운명이 뭐라는 말씀이야? 멸망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의 마침은 배요, 배.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러잖아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잖아요. 먹고 살라고 전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왼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원수의 길을. 이해가 되십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니까 온 천하가 전부 뭐야 되는가? 그 용에게 뭐인가? 다 부복을 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전부 권세를 온 천하를 꾀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뭐냐면 그 짐승에게 뭐한다? 용에게 뭐니까 경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경배하면은 전부 뭐냐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끊이지 않는 뭐인가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먼저. 13장 1절부터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용이 용뱀 마귀 사단이죠. 자, 요거 13장을 이렇게 놔두고 2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예빼며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후미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니. 그러니까 그에게 누구니까 일곱머리 열뿔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만약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42달 동안 뭐냐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때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바우다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8절 한번 가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짐승한테 대들었다가는 성도들 죽임을 당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라는 얘기야?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짐승의 정체를 온전히 뭐라는 얘기야? 깨우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꾀는 사단의 권세를 다 바꾸서 그 온 천하를 꾀는 그 비진리의 말씀, 진리가 아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비유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다가 온 천하를 꾀는 자들 전부 다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온 천하를 꾀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때 귀신이 뭐 하는 거야? 샥 들어가는 거야. 그 심령 속으로. 그게 그게 뭐인 거야?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그 입을 통해서 또 무슨 영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귀신의 영만 토해내는 거, 그 입에서. 이렇게 영을 뭐 하는 거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숫자가 많다고 능사가 아니야. 수만, 수십만이 예배 본다고 능사가 아니야. 예.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큰 성 바벨론에 지금 온 천하가 지금 뭐냐면은 전부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거기 지금 갇혀가지고 귀신의 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하늘까지 파일업이 된단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귀신의 영을 뭐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멘에 그 따라가면 뭘 받는 거? 그러면 귀신의 영을 받는 거, 귀신 들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해서? 짐승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짐승 했더니 뭐 또 육신적인 비스트가 아니야. 애니멀이 아니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가 다렸어요? 간교가 다렸잖아요. 뱀도 짐승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뱀이 뭐라 했어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까 이 짐승도 다 누구 편이야? 다 사단 편이야. 그놈이야.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래.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이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 짐승인가?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부모님을 살해를 해. 그러면 이 뭐만도 못한 놈? 맞아요. 짐승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세상 그런 거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1960년대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증거하는 거, 성경을 보여주니까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성경을 보여주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그럼 누가 만든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야? 맞아. 지가 만든 하나님, 지 생각이 만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야? 그런 자들이 짐승이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뭐 한다는 거야? 멸망을 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쳐버릴 때는 차라리 듣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단 말이 속담이 저희에게 응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개새끼가 잔치가 열려가지고 아침에 너무 그냥 포식을 해가지고 나가다가 바깥 마당에다 전부 먹어가지고 토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웃마을 가가지고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 때가 돼가지고 배가 등까지 붙어가지고 돌아다 보니까는 집으로 오다 보니까 뭐가 된 거? 바깥 마당에 웬 이것만은 뭐가 되는 거? 고기 덩어리가 있는 거. 이거 웬 굴러온 뭐야? 고기 덩어리 하면서 날름날름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토한 거야? 지가 토한 거잖아요. 돼지 새끼 싹 여름에 그 시궁창 냄새 나가지고 물을 끼얹어가면서 쌀에비리 이렇게 해가지고 등짝 긁어주니까 좋아가지고서 이렇게 힝힝거리다가 자꾸 걸음 클린업을 시켜주고서 맑은 깨끗한 풀을 갖다가 거기다 뿌려주면 거기 가서 누우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시 뭐 하는가? 깨끗이 씻었다가 뭐 하는가? 다시 시궁창가 철렁 나빠져가지고 힝힝거리면서 이리 굴고 저리 굴린단 말이에요. 누가? 돼지가. 거룩한 명령과 의의 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명령을 뭐 하는가? 쫓지 않고 저버릴 때는 뭐 하라는 말씀이야? 그런 속담이 응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뭐라는 얘기야? 개나? 개 돼지라는 얘기야.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차라리 의의 도를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짐승이 사람이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7마리 열벌 짐승이 출현해가지고 용의 권세를 가지고서 온 천하를 다 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짐승 같은 사람이 주는 비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뭐 하는가? 아멘 하고 따라가면 뭐가 임하는 거야? 귀신의 영이 뭐 하는 거야? 슉 들어가는 거야. 짐승의 입에서는 전부 무슨 영만 나오는 거야? 귀신의 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요. 분별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뭐 하느니라?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량없이 뭐를 부어주는가?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야? 진리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토해내면 전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야 시기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안다고 하는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는 이단입니다 라고 외치면 아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연기가 수만 수십만 명이 아마 이런 거 수만 수십만 명이 전부 물 받고 있는 거 그 시간에 귀신의 영이 쫙 그들의 표현대로면 은혜스럽다면서 귀신의 영에 자기 심령이 임하는데 천지분간 못하면서 은혜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대. 이 짓거리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의 시교들을 모르면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뭐냐면 호련히 임해버려. 살전 5장 3절로 보면 다 멸망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날 가고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또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실상으로 보면 36절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두 번째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는 자들이 출현한단 말이에요. 11장 28절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게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대.
그 아무도 모르는 자들의 운명은 멸망이 뭐 한다는가? 후련히 만들었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써있거든.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 형제들아 너에게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다. 4절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니까 도적같이 재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기 써있잖아. 천지는 없어도 내가 너에게는 말한 율법의 1점이라도 따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만드니까 기록된 대로 만들었잖아.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또 뭐니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귀신의 영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워닝 사인을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5만 가지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했으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뭐 한다는가?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성도들까지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거짓 선자들 말이야 삼가라. 저희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뭐다? 일인이다. 일이가 그냥 페로시어스에게 그냥 잡아먹잖아요. 프레이드를 갖다가.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전부 거짓 선자가 뭐 하는 거야? 일이가 그냥 탁치는 대로 그냥 잡아삼키는 것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한다니까 영적으로. 예수겔 1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들은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 따라 심령에 따라서 그냥 외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 있을진저. 네? 그런 거짓 선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뭐가라는 거야? 황무지에 있는 여우리 비해 여우가 도서버리듯이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이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홀려가지고 전부 멸망의 구렁텅이로 귀신의 영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는 거 확인해 볼까요? 자,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다? 귀신의 영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야? 그게 귀신의 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영이 귀신의 영이 뭐하는가? 쫙 그들의 심령에 임하면 그 심령이 그 사람이 뭐가 되는가? 귀신의 뭐가 되는가? 예,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갑니다. 아이고, 2절 가지고 있으면 50분 가까이 지금 외쳤네요. 다시 2절 갑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하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언크린 스피릿이요. 근데 더러운 영이 뭘 띠는가? 종자를 띠는 거예요. 각 종자를 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이외에는 전부 언크린 스피릿이란 말,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하면 장르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캐도릭,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전부 교단마다 교리가 뭐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 교리는 진리가 아니요. 비진리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각종 더러운 영, 5만 가지 더럽다는 영은 전부 어디로 모이는 거야? 다 바벨도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가증한 새가 뭐야? 이 새가 사단을 상징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자는 살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이요. 그건 다 유혹이요. 옳게 한 접사 앉아본다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서 전부 하나님의 뭐는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3절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용, 배,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면 전부 뭘 받는가? 진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이사 55장 제가 1절부터 지금 리사이트 해드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으니까 만국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이 진노의 바벨론 성에서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의 상고들도 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의 어미가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게 음료거든요. 바닷물을 깔고 있는 그 물을 먹으면은 전부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전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전부 그냥 세세대로 고난의 연격을 나는 불못으로 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를 인해 만국이 무너졌다니까 만국이 다 뭐냐니까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그 비진리의 말씀을 먹었다는 게 전부 만국이 뭘 받았다는 게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요. 잘 들어야 돼요. 땅의 왕들이 그러더라도 행함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하였더라가지고 귀신의 영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걱정 너희들이 뭐에 따라서 장사치에 속을 냈다랬잖아. 오늘 마찬가지야. 이 세대도 지금요. WCC라 가지고 5만 가지 뭐가 되는 거야. 기독교나 개신교나 불교나 캐톨릭이나 심지어는 무당 5만 가지 세상 종교는 다 가지고 우리 뭐가 되자 하나가 되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뭐야 된 거야. 다 모여버렸잖아요. 말씀을 뭐 해야 되는가? 그들도 이루어가는 거야, 한쪽에서. 그거 가지고 뭐 하는가? 사치의 세력 치부를 했단 말이에요.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은 게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얼마나 치부를 했냐, 이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전쟁 근거하는데. 교회마다 메가 처치로 나가면 뭐예요? 그냥 교회에 그냥 뭐 하는가 돈을 갖다 그냥 싸놓고도 주체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렌트비를 걱정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 도성이 여기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바벨 도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는 얘기야? 나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야? 귀신의 영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 앞서가는 수염서같이 빠져나오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빠져나와서 내 생명을 뭐 알았어요? 보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니까 바벨 도성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을 하면서 귀신의 영을 받고 있는 자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써 있잖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신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행하는 낱낱한 그 행악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야 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1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군관자들이 그 안에 피난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와 이미 시온 성산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군자라도 갑절에 나가 섞고 그에게 주라니까 따블로다 뭐는 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했으며 사치했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라.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나는 여왕으로 앉았으니까 자기가 퀸이라는 얘기요. 그럼 자기 서방님이 뭐라는 겨? 킹이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자기는 애통을 당치 만약에 자기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얘기요. 이 마귀 새끼가.
그러면서 자기는 애통을 당치 아니하리라는데 하루 동안에 그 8절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임해버려요. 계시록 18장 19절은 하루가 아니라 한 일시간에 그냥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그에게 이르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바벨 도성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뭘 가지고 심판해요? 불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기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정체를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이 귀신의 정체, 이 귀신의 영, 큰 성 바벨론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질 때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얼리 몰리는 거, 시온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인 천국 가는 길이 주작대로가 지만해가 확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빠져나왔으니까 그 정한 때가 되면은 주작대로 같이 열리는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살아서 시온 성산에 입장해서 구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